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서로 손도 잡아주시고, 네, 하트도 날려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안타깝게도 때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린 채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과 버타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러나 주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끊임없이 배반하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도망가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 오히려 내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에 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부족한 자를 사용하심이 참 감사요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용서함의 증거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또 반복되는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또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큰 환난과 능욕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 성전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여 드디어 마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오늘 9장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재건할 때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적들의 공격도 있었고 또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이 느헤미야는 당연히 이 성전 재건을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백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해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사 에스라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8장 8절에서 9절 상발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기뻐해야 할 그때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우는 이유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교만하게 행동하여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도 모두 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책에 있는 그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니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세우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봐야 합니다. 혹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처럼 나의 믿음의 자리도 무너진 곳은 없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성벽은 허물어지지 않았는지, 또한 우리의 예배의 성벽, 기도의 성벽에는 금이 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형식적으로 드릴 때도 있고, 그래서 찬양을 해도 감동이 생기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이미 나의 신앙도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만약 금이 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 역사를 통해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끄셨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첫 번째,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기적과 이적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리고 거대한 홍해 앞에서도 바다를 갈라지게 하심으로 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 이것은 단지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15절을 보면 때로는 굶주릴 때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목마른 때문에 부르짖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 나타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은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자녀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인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도 듣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러나 주께서는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멘.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세속화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율법과 율례였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예배가 회복될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부여받고, 또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소유하고, 그러므로 삶의 목적과 소망을 되찾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중보 기도회를 인도할 때 가끔씩 외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생명을 살린다. 한 번의 예배가 생명을 살린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예배의 자리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력이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 되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안식일, 이 날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능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서 모든 이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늘 배반하고 거역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용서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는 그냥 불쌍한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예배를 회복케 함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무너진 이 믿음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주님이 손 내미십니다. 손 내미셔 우리를 붙드시며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하시니 네 손잡이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날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는 주 손잡고 그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기쁘어도 바라지 않는 저 하늘의 내 소망. 다시 한번 믿음으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 주님을 봅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주님은 손 내미셔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길이 곧 싫어져 가도 그곳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 내 손 잡으라고.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아멘. 주님 믿습니다.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하나님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 나는 걷는 주 손잡고 그리워도 두렵지 아멘.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성령으로 기쁘어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나는 걷네 주 손잡고 아멘. 기쁘어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이랄지라도 주님 손잡고 승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이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승리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혹시 무너진 곳이 있다면 주님 다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젠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길로,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이, 이 자리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수문앞 광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를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길,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제 멋대로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어진 나의 성벽은 없습니까? 나의 믿음의 자리는 안전합니까? 나의 기도의 자리는 안전합니까?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성벽은 허물어지지 않았는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내만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결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함으로, 하나님 거룩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를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아멘.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미워도 두렵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으니 주님 두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험한 길 승리하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리. 성령으로 그 미워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오니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